여러분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좀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올 겁니다. 저에게도 이상한 전화, 문자가 와서 또 그 문자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눌렀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걸 보통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당하는 건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그 선교지를 탐방했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녀 중 하나가 그동안에 제대하고 또 이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한순간에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멀리 태국에 계셔서 또 한국에 있는 아들을 또 걱정하는 그런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참 20대의 젊은 친구인데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이게 당하는 거는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인가요?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서로가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가? 가짜가 진짜 같게 보이고 또 진짜인데도 그걸 가짜로 오해하는 그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주일에 함께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이 행사에 대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일이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라야 한 7월 그때부터 어떠한 결정과 또 이런 우리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또 기도하면서 한 2, 3개월 사이에 이 큰 집회를 하자, 기도회를 하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요.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절대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정교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탄압할 수 없고 또 종교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백성, 또 이 나라에 소속된 민족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지와 자유라면 그냥 허용해주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도를 넘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창조의 원리,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수준으로 보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결의를 보이는 것이 이번 집회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은 이제 저 서구의 이야기나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잠깐 한 3, 4개월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대만도 작년인가에 이 동성혼이 합헌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혼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우리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곳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통화하면서 이번에 10월 27일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광장에 나가서 함께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에 있는 그런 모습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급한 문제 또 지금 목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을 가졌지요.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해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함께 상고하면서 믿는 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12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 논쟁,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마태가 인용하면서 기억나시나요? 그 여호와의 종, 나의 붙드는 종은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성장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을 보내겠다.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분은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 병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이 환자는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었고 벙어리였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사실은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띄어지면 이제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즉 메시아가 왔음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왜 눈 멀고 말을 못한다고 했죠?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볼 수 있죠. 말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가 보다, 문제가 기능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원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서 귀신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즉 귀신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육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어려움을 의사들과 그 약들이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의사가 노력하고 약이 있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야만이, 붙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야만이 고쳐질 수 있는 병인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내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봤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즉 축사를 행하신 겁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런 축사를 통하여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죠. 이 상황을 본 많은 무리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걸 딱 보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말 못하고 앞 못 보는 사람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 걸 보면서 야, 이거 구약에서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온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일반 무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에 관심을 갖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어쩌면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거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처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했지 메시아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야,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렇게 말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 귀신의 왕 때문에 귀신이 쫓아낸 거 아니야? 라면서 아주 폄훼했던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로부터 27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이 어때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정이 끈끈해야 되죠. 근데 가정이 파탄나는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싸우는 것.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우면 그때부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서로 분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다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느냐.
오히려 사단은 사단끼리, 귀신들은 사단의 말을 들어서 더 응집력 있고 서로 단합되고 그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지. 어떻게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너 귀신 쫓아낸 거 바알세불 왕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거든요.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하나님 때문에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뻐 보이면 그 사람 하는 일들은 다 예쁩니다.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다 예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밖에 딱 나기 시작하면 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해도 자기 눈에는 다 미워 보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저 빨리 처단해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킬 자리들이 위협하지 않게끔 보존하느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치료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저 메시아 아닌가? 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야. 바알세불 왕 때문에 귀신 내쫓아낸 거야 라면서 아주 무시하고 폄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악한 영들의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28절을 봤죠.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이다. 여기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누가복음의 같은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다는데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제 타락 이후로 이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동안에 묶여있던 마귀의 권세를 다 풀어 헤치시며 그 얽매였던 것에 자유함을 주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편에서 보면 그동안에 내가 편하게 잘 이 세상에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다 쥐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누가 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 전쟁이.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깁니까? 예수가 이기죠. 이제는 우리 죄 아래에 있던 얽매였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유함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신앙 뇌피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신앙 뇌피셜. 그런데 여러분, 뇌피셜이라는 말이 요즘에 자주 들려요. 뇌피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새로 생긴 단어 같아요. 뇌피셜. 이게 뇌라는 건 여러분 알죠? 머리에 있는 뇌입니다. 뇌. 이게 피셜이라는 말은 오피셜이라는 영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긴 거예요. 뇌피셜. 그래서 간혹 보면 내가 뇌피셜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뇌피셜. 이 오피셜이라는 것은 영어로 공식적이다. 분명한 사실 위에 근거한 정보를 오피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공식 기자회견인 것은 그게 정상적이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이 오피셜입니다. 그런데 뇌피셜은 어떤 근거에 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조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뇌피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추상적일 수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내 주관대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바알세불 왕 때문에 쫓아낸 거지 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근거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죠. 귀신이 쫓아낸 거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증거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공식적인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추측으로 또 모함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폄훼하는 마음으로 자기 뇌피셜을 가동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내 개인적인 뇌피셜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기분과 감정대로 신앙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지요. 소위 말하는 천주교, 카톨릭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서구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3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성화나 그림이나 모양이나 조각이나 어떤 예배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신앙이 참 좋은 걸로 각색하고 그걸로 옷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책으로 쓰여졌고 너희들은 와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죠. 다 신앙의 뇌피셜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상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는 것도 문제고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뇌피셜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더 추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도 많지요. 장로교회만 해도 100가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 교파에도 교단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감리교, 순복음, 뭐 잘 아시는 대로 성결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좀 색깔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하죠.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신앙 뇌피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신앙 뇌피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리.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파하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잘 정리한 것이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교회의 이 교리를 이제 건축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뼈대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둥이 부실하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다 살고 계시지만 요즘에 부실 시공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수십 층짜리 빌딩이 그냥 위에서 무너지니까 다 철거하잖아요. 처음부터. 입주들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렇게 부실 시공했으면 기초부터 부실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다 철거하고 내가 뭐 2, 3년, 3, 4년 기다리는 것은 가만 다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시공을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교리가 부실하면 교리를 인간적인 학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교리가 단단한 것이 바로 뼈대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집이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우리는 항상 잘 배워야 됩니다. 교리라고 하면 사실 딱딱하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유식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엄마가 아이를 밥을 떠먹일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되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 이 교리 안에서 내 신앙,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잘 배워서 우리가 신앙 뇌피셜로 가지 않고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너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지 않았느냐? 네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성경 배우지 않았느냐? 너를 속이려 하고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너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단단히 서 있어라. 저는 이걸 성경과 교리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주관으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뇌피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여러분, 많은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했을 때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를 세웠을까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주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잖아요. 모았는데 교회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목회자 아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며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개인적인 뇌피셜로 가지 않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를 두시고 교사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 교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좀 말하면 신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목사가 그걸 배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이 목사가 세워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예. 물론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주일날 설교 한번 뵐 때만 잠깐 얼굴 보고. 그런데요, 작은 교회에 유익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고 신앙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목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고 도움이 있으면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바른 교회의 성도로서 자라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뇌피셜을 개인적인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참 중요한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단어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부합한 생각이 돼야 되죠. 성경과 틀린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경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외에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생기는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끄럽죠. 작건 크건 간에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뇌피셜로 가지 않고 공식적으로 바른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신앙적인 생각으로, 뇌피셜로 내 유익을 잠깐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말씀대로 귀신이 내쫓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며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정상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또 발현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주관과 내 뜻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되는 말씀 위에 내 믿음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들을 꺾어 낮추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안의 교회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나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